오늘은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설레지 않나요?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너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쭉 보면 바울이 정말 놀라운 일을 겪게 돼요. 먼저 오늘은 바울을 죽이려는 인물들이 먼저 앞에 나오죠.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공회가 해산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로마군 영내에 있는 유치장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엊그제 이제 광분했던 그 무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정예 부대를 꾸려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나옵니다. 나와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겠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울을 꼭 죽여주십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테니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많은 무리 숫자 중에서 또 40여 명이 정예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좀 참아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래? 식음을 전폐하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까요? 퀴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다시피 1번인 상황이죠. 아니, 1번이래요. 2번인 상황이죠. 그래? 우리가 한번 그러면 해볼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이 유치장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또 바울을 가뒀던 많은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이 먼저 가뒀었죠. 그들도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합심을 하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머리를 열심히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을 그곳에서 꺼내올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서로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군가가 듣고 있었어요. 누가 듣고 있었죠? 바울의 생질. 여기서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누인 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일하게 바울의 그 가족사가 나오는 상황인데 바울의 가족 중에 한 명인 이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큰일 났다. 어떻게 보면 삼촌이죠. 삼촌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먼저 달려갑니다. 근데 유치장에 갔을 때 아무나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천부장이든지, 군 관계자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우리가 교도소를 간다고, 교도소에 면담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가족입니다. 그러고 바울에게 갔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이제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지혜롭게 풀어나갑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먼저 거기에 지키고 있는 유치장을 지키고 있는 백부장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요. 지금 나와 이제 관련된 나의 가족이 좀 천부장을 만나야 될 것 같으니 천부장을 이 청년하고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청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근데 바울과 이 천부장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백부장이 봤을 때는 그냥 죄인일 뿐인데
천부장은 이 바울을 그렇게 죄인처럼 여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겠거니 그러고서는 이제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보고를 하죠. 천부장에게. 천부장이 무슨 일이냐, 나한테 말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 이 천부장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바울을 향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결사단 한 40인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바울을 끌어다가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천부장은 솔직히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거기서 건져 줌으로써 그리고 공의회에 올려가지고 이제 뭐 이런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할 일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떻죠? 천부장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진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겠다. 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천부장이 피신을 시키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뭐 천부장은 뭐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뭐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뭐 복음의 말씀을 그렇구나 깨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그냥 바울이라는 인물을 거기에서 건져줬을 뿐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자체를 깨닫게 하신 것도, 이 상황을 알게 하신 것도, 거기에 왜 하필이면 그 바울의 생질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쵸? 그런데 또 왜 하필이면 이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메 큰일 났네 어찌했을까 라고 했을까요? 또 이 천부장이 거기에서 오메 어찌했을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메 이 사람 구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편지까지 쓰고 자신의 부대를 한 470여 명이 된 부대와 그리고 그 부대와 함께하는 한 짐승들을 같이 이렇게 이끌어서 이 바울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러한 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더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서만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것들이 세상에서 관련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거의 500여 명에 가까운 이런 군대를 함께 보내요.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죽을까봐 그들에게 경계를 잘하라. 그리고 또 짐승까지 함께 이렇게 이끌어서 바울을 지킵니다. 오직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보내는 그 과정 중에 그 윗사람에게 편지까지 씁니다. 제가 누구누구인데 이 사람이 좀 위험한 것 같아서 당신께 보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죽을 정도로 잘못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 당신께서 조금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더 웃긴 건 위로 올렸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이 바울이란 자가 누군데 얘가 이렇게까지 하나 라고 궁금증은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저기에다가 그냥 한 곳에다 자리를 마련해 줘라 라고 끝낼 수 있지만 또 이 상황이 그러한 상황까지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도 또한 로마에서도 함께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죽을 위기까지는 처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위협 속에서 과연 어떻게 기대고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대고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나? 라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쁠 때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질 않는지 또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가질 때도 있고 이렇게 나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일들, 이제 쭉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지킴을 받고 또 그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하나하나, 자신의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많은 대조를 한번 해보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지금 나의 삶은 죽을 만큼 힘든가? 나의 삶은 나는 정말 기쁨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외치고 있는가?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또한 나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가를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심에 살아납니다. 물론 그 뒤에 쭉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지만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죽을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거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죽지 않는다 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는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지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쓰여질지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을지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기쁨이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뿌리, 이 믿음의 굳건함을 우리 성도님들 잘 가지고 간직하고 이 모든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생명이나 또는 죽음이나 또는 왕궁이나 감옥이나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맡은 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신 그 길로 부르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초대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픈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일들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감사,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런 음모와 이런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쁨이나 슬픔이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는 인간의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음모와 이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시며 이런 우리의 모든 계획을 또 더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느끼게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그것을 함께 흘러 넘쳐서 그것이 여러 곳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런 사랑들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음모와 위협 속에서도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에 어려움과 그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따르며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